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예배 오신 여러분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건만 우리는 부푼 기대는커녕 인내해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지만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낫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갇혔고 엄마들은 지쳐갑니다. 아빠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오늘을 살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백신 투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새벽에야 우리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듯이 이 고난의 때를 떨쳐내는, 그리고 하늘의 밝은 소망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백신에 두어야 할까? 여러분, 그러나 벌써부터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코로나를 극복한다 한들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 문학은 오늘날 우리 인류의 참혹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소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분투 속에서 인간됨의 본질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문학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 대다수는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중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고된 집단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갇힌 사람들의 삶은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난을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연합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연합군이 가까웠다, 그리고 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군이 가까웠다는 소식에 희망을 걸고 그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연합군이 오늘 내일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이 올 것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이기지 못하고 죽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소망이 한꺼번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이르렀을 때에는 독일군들이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후퇴하며 마지막까지 포로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죄악의 참상을 감추기 위해 끌고 다녔던 포로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또 증언 문학을 이루었을까요? 병들고 지쳐 곧 죽을 사람들, 독일인들이 죽일 총알도 조차 아까워서 그 수용소에 두고 갔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곧 죽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낸 사람, 그리고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죽음의 현실에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오늘 하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낸 사람은 살았습니다. 기독교인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 삶의 의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연합군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병들어서 독일인들이 버릴 때조차도 그들과 함께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우슈비츠에 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많은 책과 글들을 남겼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신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전부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하루를 감사로 살아냅시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눈앞에 놓인 하늘의 작은 것들, 이 땅의 작은 선물들에 감사합시다. 자녀와 가족들의 웃음 속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오늘의 건강 속에서, 그래도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작은 삶의 의미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거창한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삶의 이유, 가족의 웃음, 그리고 이 작은 건강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좋은 아파트, 명품 브랜드, 그리고 백신이 아닙니다. 이 고난 속에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43장 19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은 포로기 시대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배는 폐하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끌려가 포로가 되었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백 년간 하나님을 섬겼으면서도 사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자랑했으면서도 정작 그들은 말씀에 순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건만 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그들은 세상의 복을 쫓았습니다. 이웃과 경쟁하며 가난한 이웃을 돕기는커녕 핍박하고 착취했습니다. 동포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노예로 삼고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나 단 한 번도 내게 순종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아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망했습니다. 헛된 예배는 폐하여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은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땅의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아니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아름다운 성전을, 우뚝 솟은 성전을 지어 올렸으나, 그러나 이 땅의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로 인하여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끝이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망해진 것이 그들의 결국과 끝이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끌려간 땅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은 버려진 것 같은데 버리신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흩어진 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 백성이 이 길을 쫓아 내게 돌아오며 나는 돌아오는 그들을 먹이시고 목을 축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사랑하는 삶의 축제를 여시겠다고, 그러고야 마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예배는 닫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는 망해버렸습니다. 헛된 예배, 오직 욕망의 성전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결국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해버린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진짜 하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2021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불러들이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시작이 광야와 사막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막과 광야를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길에는 하늘의 길이 열릴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쫓을수록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분명하게 살리시고 또 우리를 기쁨의 축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시고,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주저앉지 않도록 서로 잡아주며 이끌어주며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또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선포합니다. 한 사람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겉돌며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고 너는 결국 그런 놈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조차 두셨다면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먼저 다 주시고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부딪히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인 예수가 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아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 이미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우리를 다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 안에 있던 모든 아담들인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받아야 하는 이 죄악된 사람들 모두는 이미 예수 안에서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모든 죄인들이 다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살아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생명 안에서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진리를 내 마음에 모시고 또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쫓아 내 안에 담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과 그 생명이 나를 변하여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는데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도 삶이 안 바뀌어서 개떡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같이 망하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 결국 나는 안 될 놈이구나 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안 될 놈이라서 버리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 나는 하나님조차 버릴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 내가 너희를 불러들이리라. 내가 너희를 이끌리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망했어도, 내가 포로로 끌려갔어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망한 것이 성도에게는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뜨겁게 교제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무엇이라고 가끔 이야기하십니까? 아이고, 이 개똥 같은 놈아.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너는 개똥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너는 개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의 개똥이라고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놓지 않습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식이지 않습니까? 내 사랑이지 않습니까? 너의 형편을 깨닫고 언젠가 사람답게 살아달라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붙들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 이 개 같은 놈아, 야, 이 못난 놈아, 이 말이, 부모가 던지는 이 한탄의 말이, 여러분, 너는 고작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부모의, 어미의, 아비의 말을 제발 잘 들어주고 이제 너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라고, 인생답게, 사람답게, 여러분,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 달라고 여러분 빌고 부탁하고 여러분 꾸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까지
내가 너를 품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내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잔소리하고 그저 때로 좀 혼내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든 전달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가진 수단을 다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우리를 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정결하고 온전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 세상을 쫓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와 사막에 우리를 내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때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어서 저 죽음의 바닷속에 생명의 길을 내서 저 물을 갈라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불러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 짓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21년이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붙잡는 그 하나님의 길을 향해, 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붙잡는 몸의 악한 행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 만든 몸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게 하지 못하는, 도무지 끊고 싶지 않은 이 땅의 몸의 활동들이 우리의 몸에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그것들을 행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활동들을 하기 위해 우리는 육신 안에 살고 또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을 부릴수록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이 되셨고 나의 부활이 되셨습니다. 예수의 길을 쫓아 예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이 괴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의 삶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따라붙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너에게 고통이야. 주님이 끝까지 우리 곁에 따라붙으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것이 아니라고, 이 삶에서 사실은 떠나야 한다고 이미 여러분 속에 증거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몸의 활동들을 죽여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머물며 이 세상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몸의 활동들을 말씀에 넘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몸의 활동들이 여러분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몸의 활동,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게 나를 만드는 몸의 행실들이 다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그 몸의 행실들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그리고 내 몸의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알고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몸의 활동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내가 죽어야지 하고 말하죠. 여러분, 그게 정말 죽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직 안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안에 담겨서 이미 다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우리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어야지 말해서 안 되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 안에 붙들려 계셔야 하고 진리를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무엇이 죽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이지만 아직 내 몸이 십자가의 죽음의 순교를 이루지 못했기에 우리의 몸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때로 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때로 몸의 죄악의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말씀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어야 하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드라마를 보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몸의 악한 행실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여러분의 걸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몸을 굴복시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잠시라도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안 오시니 너무나 행복하고 편하고 기쁘십니까? 아, 이렇게 예배해도 되네, 마냥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 몸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몸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몸으로 성도와 지체를 섬기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여러분의 작은 마음들을 서로 나누어 주십시오. 예배를 시작할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단체 카톡에 오늘도 예배하겠습니다 올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작은 몸짓들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아이를,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게임할 시간에, 그리고 오락할 시간에, 드라마를 볼 시간에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41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버러지라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빼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구더기같이 죄에 들러붙어서 그것을 먹고 즐기며
그것에 붙어서 안 나오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지렁이같이 꿈틀대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안 따라오고 여러분 올 것처럼 꼼지락거리면서도 그곳에서 도통 한 걸음을 내딛기를 어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야 너 이 구더기 같은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으니 제발 나에게 나와달라고, 한 걸음을 디디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어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포로 끌려가고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육신의 자리에 머물며 지렁이처럼 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향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에게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빚진 자처럼 육신에 머물러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우리가 이 육신과 세상에 뒹굴고 살아가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따라붙어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냈으니 나를 향해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빨리 떠날수록, 이 세상을 빨리 떠날수록,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벗어날수록,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죽음에 넘길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지렁이같이 만들고 있는 육신과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끊임없이 나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죄악의 구덩이에서 구르고 있으니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그냥 난 이렇게 살게요.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제는 잘못했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은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봐야지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세상에서 바장이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 봐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부모이시기 때문이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얻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또 여러분을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